출애굽기 오늘 1장입니다. 1장 말씀을 오늘 유튜브 그 동영상에 소개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본문을 우리 동영상의 본문에 따라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출애굽기를 모두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이기 까닭에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민족이 형성되느냐? 이미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식구가 7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때 각자가 애굽에 눌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애굽이 무엇인가?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기도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 영어로 엑소도스 그러죠. 엑스가 뭡니까? 밖으로, 아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입니다. 길 밖으로, 우리를 향해서 뻗은 길이 지금 어딘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 밖으로, 엑스 호도스, 나를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기를 읽는 목적이요, 우리가 40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이상한 것은 오늘 1장에 보면 당시 애굽 왕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3파, 가장 연약한 여성, 그 여성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강한 힘이나 왕이, 권력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 두 십부라와 부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여기 십부라와 부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는가?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백성들, 그 노예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여자 십부라와 부하, 그 애굽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자여든 죽여야 된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 까닭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고역을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누가? 힘이 강한 남성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 같은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호모사케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모사케르. 사케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여든 죽여라. 죽여도 상관이 없는, 생명을 죽여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명을 죽일 때는 성경에서 언제 생명을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나 희생의 제물로 바칠 때는 그것이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는 생명들, 그들은 번제의 제물도 될 수 없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이 힘없는 존재, 그런 생명을 가리켜서 호모사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가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까닭에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들이 생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 왕의 이름은 등장하질 않지만 가장 힘없다고 생각되는 산파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부라와 부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사용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은총을 입게 되었느냐?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조건에 의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애굽 왕이 두렵습니까? 분명히 산파들의 입장, 노예의 입장에서는 애굽 왕의 명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보다 더 강한, 애굽 왕보다 더 능력이 많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영적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그때 그 경외가 야레라는 두려워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이러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십부라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요 부하의 이름의 뜻이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합하면 아름답고 화려하다 그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비록 노예 신분 같고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부라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십부라와 부하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야례했다.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됐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연약한 두 여성 산파 까닭에 히브리 백성은 번성할 수 있었고 강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집안이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흥왕되기를 원하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구처럼?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그릇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외하는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저는 오늘 이 온정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애착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애착을 갖는 물건이 있고 애착을 갖는 옷이 있고 애착을 갖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애착을 갖는 것,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착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랑애에 붙을 착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노예는 애굽의 왕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육체는 애굽 왕에게 붙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애굽 왕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첫째 날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바른 생각, 바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다니엘 뇌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LA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 깜짝 놀래서
전하했다고 하십니다. 그토록 원하는 것, 과연 이 문제가 의술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순절 절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위해서, 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찬송을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각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 우리가 보고 듣고 심각한 상황을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조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의 선천적인 장애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가 수술 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직접 의견으로 표현했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깨닫는 계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버지 근본 내 기회를 마음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